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제로 그 본문을 서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세하게 이렇게 스가랴서처럼 이렇게 절 한 절 한 절씩을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48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한 주에 한 장의 그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는 걸로 하겠는데, 오늘은 이제 1장이 28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한 장이 한 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긴 거는 뭐 두 번에 나눠서 하든지,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한 장을 한 주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1장은 단순히 1장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이제 스가랴서 이 에스겔서 전체를 되게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입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장의 제목을 다뤄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데 무엇을 통해서 특별히 하시느냐? 여기에 이제 몇 가지가 나와 있지만 살아있는 네 피조물이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바퀴들이 나오지만 네 피조물, 우리 전에 익숙한 개역 성경 용어로는 생물이라고 여러분들 익숙해졌을 겁니다. 네 생물, 살아있는 어떤 그 생물, 네 생물로 이렇게 익숙해졌는데 여기서는 크리처라여서 피조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1장 1절에 보면 지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죠? 1장 1절에서 28절까지 꼭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서 안 읽으신 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번 읽어봤는데도 또 읽어보면 또 이거 읽어봤던 건가?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만큼 이게 이 첫 번째 1장은 일종의 환상인데 환상이 이렇게 딱 머리에 싹 들어오는 그런 그 환상이 아니에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복잡한 환상입니다. 이 에스겔서 1장은 그래서 환상들이 에스겔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절 보면 이제 제 30년 4월 곧 그달 5일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 하늘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환상들이 내게 보이니라. 이 내용을 이제 에스겔서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어디서 많이 이렇게 읽었던 내용과 흡사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느낄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보셨을 건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7교회에 대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신 내용이 나와요. 7교회. 그것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이제 끌어올리셔서 하늘에 있는 보좌, 하늘에 있는 왕좌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계시록 4장에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늘 왕자 주위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 왕자에 누가 앉아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계시록 4장에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여기 네 이제 생물이 나오는데 네 피조물이 나오는데 이 네 피조물과 아주 유사한 이름이 나와요. 거기 계시록 4장에 보면 네 짐승이 나와요. 네 짐승. 그런데 그 짐승, 여기 네 피조물이 다 어디 주위에 있느냐? 같은 그 존재인 것 같은데 이제 용어만 여기서는 피조물, 네 피조물, 살아있는 피조물, 거기서는 짐승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짐승 혹은 네 피조물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왕자가 있는 그런 모습, 그 주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환상들이 내게 보였다 그런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된 지 5년이 됐다 그랬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 그 개요 시간에 3번씩 이스라엘이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니고 두 번째 끌려갈 때, 두 번째 포로로 갈 때 이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가요. 그래서 그때 여호야긴 왕이 바빌론에 포로가 되어 끌려온 지 5년이 되던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때에 그발 강가에 있었던 바로 그 에스겔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환상들이 보여진 것입니다. 이 그발 강가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지류인데, 여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거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떤 사람은 정말 포로가 돼서 포로 생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 비교적 자유를 이렇게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 사람들 중에 바로 에스겔이 속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노예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져서 그발 강가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시편 137편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그 바빌론 가까이에서 자기들의 신세, 자기들의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망한 운명에 대해서 울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시편 131 보면은 거기서는, 그래서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서 여기에 끌려온 사람들과 함께 울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셨어요. 아마 울고 있었던 그 에스겔에게 굉장히 대칭이 되죠. 굉장히 대칭이 됩니다. 시편 137편하고 이걸 보면 거기는 울고 있었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 4절부터 28절까지는 이 환상의 내용이에요. 환상의 내용. 근데 이 환상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잖아요. 읽어보셨는데 정말 이 환상은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몇 번 읽어봐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환상은 환상 자체의 어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든지 무슨 비유를 주든지 아니면은 무슨 상징을 보여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자 한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3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환상이 이렇게 여기는 얘기하지 않고요. 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거기서 주의 손이 그 위에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는 누구 기준으로 한 겁니까? 인간 에스겔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인간 에스겔에게 눈이 열려서 그 하늘에 있는 환상들을 본 거고요. 여기 3절에는 하나님의 계획, 왜 부시의 아들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주시게 됐는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환상이 아니라 그 환상 속에 가지고 있는 환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이게 힘든다, 이거 환상을 해석하기 어렵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 이상한 상징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 자체를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주시려고 했어요. 그럼 1장에서 이렇게 환상을 주신 목적은 이제 뒷부분에 나와요. 뒷부분에 왜 이런 것을 주셨는가. 물론 여기에 이제 하나하나 이것도 다 뜻이 있겠죠. 분명히 다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 모른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특별히 주의 말씀이 임했고 거기서 주의 손이 그 위에, 그 위라는 것은 그 사람입니다.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그의 위에요. 주의 손이 그 위에 있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의 사역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증표가 됩니다. 에스겔이 여기서. 이것은 신약에서 뭐와 같습니까? 안수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안수를 했잖아요. 지지난주에 한 건가요? 지지난주에 안수했잖아요. 이건 현대 신약교회 안수와 동일한 겁니다. 이 손을 얹으면 우임이란 뜻, 맡긴다는 뜻과 함께 또 하나가 된다는 일체가 된다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과 에스겔이 하나가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임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무슨 특별하게 하나님의 신비한 권능이 임하도록 손을 얹어 놓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4절부터는 이제 그 환상, 인간 에스겔이 본 환상을 에스겔이 그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그랬잖아요. 내가 보니. 하나님이 보셨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셨지만은 성령께서 어떤 설명하신 게 아니라 이 에스겔이 본 인간의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신 거란 거죠. 내가 보니 보라 북쪽에서부터 해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스스로를 감싸고 있는 불이 왔는데 그것의 주변에 광채가 있고 그것의 한가운데 곧 그 불의 한가운데로부터 호박색을 띤 것 같은 것이 나오고 또 그것의 한가운데로부터 살아있는 네 피조물의 모습이 나오더라.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곧 그들의 모습, 살아있는 모습을 가졌더라. 여러분 지금 4절 5절만 읽었는데 여러분 머리에 명확하게 들어옵니까? 이 모습이? 한번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어느 이 관련된 책을 읽어보니까 역사적으로 대단한 어떤 예술적인 재능을 가진 화가들이 이걸 그려보려고 해봤대요. 그런데 한 사람도 이게 그리는 것을 성공하지 못했어요. 뭘 엉터리로 그리면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 이 말 자체는요, 이게 그 단순한 이렇게 그냥 표면적인 그림이 안 돼요. 이건 뭐냐, 완전히 그런 어떤 뭐예요, 이게 입체 도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세요. 그 북쪽에서 해오리 바람, 큰 구름, 그리고 이렇게 불이 왔는데 불이 막 스스로 감싸는 불이라고 그랬는데 그 주변에 광채가 있다. 근데 그 한가운데서 또 곧 그 불의 한가운데부터 호박색을 띤 것 같은 것이 나왔다. 이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또 그것의 한가운데로부터 그 불의 한가운데부터 살아있는 네 피조물의 모습이 나오더라. 근데 그들의 모양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6절서부터 보면 네 얼굴을 가졌는데 또 네 날개를 가졌어요. 그들의 발은 곧은 발이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더라. 그리고 빛나는 노 같은 색깔로 빛을 내더라. 여러분 이걸 다 한번 그려보세요.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어떤 그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들의 네 측면에 있는 날개들 밑에 사람의 손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들 넷이 얼굴과 날개를 가졌는데 그들의 날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 그들이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며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가더라. 근데 10절에 보면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 모습이 여기에서 5절에 보면 그 네 피조물이 그들의 모습이 사람 모습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사람 모습을 가졌더라. 근데 그 사람 모습 같은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10절에 보면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로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왼쪽에는 소의 얼굴을 가졌고 또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사자 얼굴을 가졌고 내지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에 사자의 얼굴 그리고 또 왼쪽에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네 가지 얼굴의 모습이 나와요. 네 가지가 나오죠. 그럼 요한계시록 여러분 4장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그 왕좌 앞에 있는 주위에 있는 네 짐승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짐승과 아주 흡사합니다. 거기에도 사람과 같은 모습, 사자와 같은 모습, 그리고 독수리와 같은 모습, 그리고 송아지와 같은 모습 그렇게 표현됐어요. 여기는 그건 송아지일 뿐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그 모습이 이것은 하나님의 왕좌,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보좌 왕좌 주위의 모습을 인간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필로다가 기록을 한 겁니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한 거고 에스겔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거기에 네 짐승과 네 피조물은 아주 유사점이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에스겔이 더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하나님의 왕좌 주위에는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렇게 필설로 다 헤아릴 수 없고 그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의 임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환상은요, 하나님의 환상들인데 하나님의 인격 자체, 하나님 자신을 꾸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보다도 여기에 있는 거는 이 주위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 이렇게 뒤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4절부터 28절까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왕좌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의 손으로나 사람의 혀로다가 어떻게 표현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그림을 그리려다가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의 어떤 그 환상 속에 그것도 다 의미가 있겠지만 거기에 몰입해서 그거를 파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왜 보여주셨는가? 그 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주의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소위 얘기하면 이적과 기적을 동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그거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기적과 무슨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표적들, 이적들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16장 20절에 보면 마가복음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심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표적과 이적은 무슨 목적인지 아시죠? 여기 환상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 목적은 사람들을 신비한 것으로 몰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를 준 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물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걸친 일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환상을 보지 않고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 이런 환상을 안 봐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에스겔은 이제 주님의 일을 이제 맡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이제 대언자의 역할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환상이 계시하는 주의 말씀을 앞으로 선포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흔히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특히 에스겔서 이 환상 같은 거 또 다른 곳곳에서 나오는 표적 같은 걸 만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이해하려고 어떻게든지 해석을 해보려고 그 신비한 분위기 속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에 관련된 저기도 참 인터넷도 많고요. 신비의 세계로 비밀스럽게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된 비밀의 상자를 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어떤 자기는 이런 계시를 받고 또 특별한 그룹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어떤 숨겨진 보물섬을 찾아가는 비밀주들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그런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을 영적으로 풍유적으로 풀려고 해요. 여기에서 위험이 나옵니다. 물론 때로는 비유적으로도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구절을 처음부터 영적으로 풍유적으로 풀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대화는 그렇게 다 풀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에서 1장부터 28장까지 한번 영적으로 풍유적으로만 풀어보십시오.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결론이 전혀 안 나옵니다. 결론이 안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전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 수가 있어요. 읽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풀 수 있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대로 자기가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의 저자가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사람의 육정이나 또 생각으로 성경을 풀어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사람의 생각과 뜻과 달라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길과 내 길은 다르라 했어요. 하늘과 땅이 높은 것처럼 서로 틀린 것처럼 어떻게 이게 같을 수 있느냐. 그리고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의 부요함 때문에 말씀이 의미하는 그 놀라운 지혜의 부요함 때문에 엎드렸어요. 나는 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얼굴을 숙이고 엎드리고 바라보고 경청하면 거기서 우리가 뭔가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에서 1장의 환상은 여러분들이 좀 더 도움을 받기로 원하면 요한계시록 4장, 5장과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했던 요한 칼빈 있잖아요. 잔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고 예정론의 창시자였던 잔 칼빈은 이 에스겔에서 도대체 난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 칼빈이 인정하지 않았던 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랄 정도로 이것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에스겔의 환상도 이건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정말 정확한 고백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뭔가 거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이 돼서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거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예를 들어서 24절 보면 그들이 갈 때 내가 그들의 날개 소리를 들으니
큰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뭐라 했습니까? 성경은 스스로 얘기해요. 성경은 이걸 The Almighty, 이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는 용어예요. 전능자의 음성, 곧 말하는 음성과도 같으며 군대에 떠드는 소리와도 같더라. 이건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왕좌와 하나님의 관련된 것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26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왕좌가 있다. 하늘에 왕좌가 있다. 근데 거기에 사람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더라. 그럼 이것이 누구겠습니까? 왕좌에 계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 28절에 보면 사실 28절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다 몰라도 28절에 보면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나서 완전히 엎드립니다. 완전히 얼굴 엎드려요.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면요, 아무도 그 앞에 뻣뻣이 서 있을 사람 없어요. 다 고꾸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1장의 결론은 이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이제 다음 1시간 더, 오늘 이 1장을 다 마치지 못할 것 같으니까 1시간 더 4절부터 28절에 관한 내용을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이제 내가 보라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북쪽에서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하나님 왕좌와 관련돼 갖고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왕좌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면 에스겔서 1장을 이해하기가 이제 좋을 것이고, 그런 뒤에는 이제 에스겔서 2장서부터 이 전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1장을 다음 주 한 주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 주에 한 장씩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아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비록 적은 약물이지만 참으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양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모든 세상의 모든 일을 불가능하지 않고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국가가 전쟁의 소문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믿고 전쟁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어떻게 되든 그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과연 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당이 안정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수립하게 하시고 또 지혜와 기도를 모아서 그것을 잘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함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김다니엘 목사를 저희들이 안수해서 그 어려운 지역에 파송했습니다. 주님, 이제 한국에
해서 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그곳에 잘 도착해서 그곳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둥에서 이제 정착해서 사역을 시작한 신라 선교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건강 문제, 그리고 가족의 구원 문제, 또 삶의 문제, 가정의 평안 문제, 또 가족들의 구원 문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과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 그 차이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그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군복무를 시작한 김효민 형제의 앞길을 보호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제 사역자를 그리고 사무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또 공적 성경 사역이 이제 여러 가지 방해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순탄하게, 이제는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법인 설립 허가에 깊은 소식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